오늘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의 박수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12절 말씀 봉독해 올리고 그리고 서로 번갈아서 교독하며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먼저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의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리나.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이었던 예레미야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은 이방 사람들의 길과 풍습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방 사람들의 풍습은 무엇입니까? 그 길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 따라가지 말아라. 그것을 배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또한 지금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다. 떨지 말아라. 다른 게 찾지 않아도 된다. 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지 그 예레미야 입술을 통하여 찬양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12절 말씀, 1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아멘. 하나님 이 땅을 지으시고 창조하셨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다른 것을 하나 저는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창조는 힘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창조는 능력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오히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입니다.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일본에 아울리치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장작 패는 겨울에 쓰실 선교사님 쓰실 이제 장작을 패는 일을 했는데 제가 힘은 좋은데 기술이 없더라고요. 제가 힘이 좋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힘이 좋은데 기술이 없어서 장작을 아무리 패려고 해도 이게 이렇게 헛나가더라고요. 다른 곳을 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곳에서 선교사님 아버님이 계신데 아버님이 저보다 키도 작으시고 체구도 작으신데 아버님은 연세도 더 있으신데 잘 패시는 거예요. 한 번에 그냥 빡빡 이렇게 쪼개지는 거죠. 저는 이제 이렇게 몇 번 해도 안 되고 이게 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젊음과 패기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잘 내리셔야 되고 중심도 잘 맞아야 되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더 복잡한 기계를 만드는 일이라면 또한 생명을 창조하는 일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모든 것을 어떻게 창조해야 되는지도 우리의 모든 생명, 하나님은 우리의 정말 머리카락 하나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장기가 이렇게 뛰고 세포 하나하나가 이렇게 혈관에 이런 것들까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까지 아시느냐? 우리의 내면 깊은 것까지 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할 때는 이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을 그 속까지 그 깊은 것까지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다라고 할 때 부부관계를 통해서까지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속 깊은 것까지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안다고 하면 그냥 나 저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알아. 고향이 어디고 무엇을 공부했으며 어떻게 자랐는지 알아. 내 그 사람 알아. 부모님은 누구시고 어떻게 자라났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아는 것입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아는 거죠. 그런데 우리 속 깊은 곳까지 어떤 마음과 심령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 과거는 어떠며 현재는 어떻고 미래가 어떤지까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아십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위로와 기쁨과 소망과 꿈이 되길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 아시는데 그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다 아셔. 이것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아실 뿐 아니라 당신의 모든 산 깊은 곳까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상의 두 가지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상은 거짓이며 그 안에 생기가 없다,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은 귀신은 이렇게 속일 때가 있어요. 당신을 다 아는 것처럼 속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조장하기도 하죠.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점을 보려고 하고 제 주변에는 안 계신데 이렇게 속설로 그런 얘기들이 소문으로 들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이 이렇게 점을 보러 다니기도 하신다 이런 얘기를 본 적은 없는데, 있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가 들리기도 해요. 농담이겠죠. 네, 그런데 그런 얘기도 이렇게 할 때 무엇으로 속이느냐? 귀신은 다 아는 것처럼 속여요. 그런데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이 시간 단언합니다. 절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는 척하는 겁니다. 아는 척하지만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의 속 깊은 곳까지 아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근데 어디까지 아시느냐? 우리의 아픔도, 고통도, 기쁨도, 즐거움도, 또한 심지어는 우리의 죄악도, 우리의 실수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누구에게도 나누지 못한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인생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고 경험한 사람은 내 하나님, 내 모든 삶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고백 드리고 살아가는 거죠. 물론 어떤 분은 후회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큰 집회 때
집회 때 참여하다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갑자기 너무 이렇게 복받쳐 올라서 주님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들으시는 거죠. 그런데 그 고백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 고백만 간직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또 이렇게 어려울 때는 하나님 왜 나를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고백할 때도 있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고백할 때도 있고, 하나님 제발 저를 놓아버리세요 라고 고백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 그 얘기는 듣지 않으시는 거죠. 그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의 모든 삶 주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만 하나님 그것만 간직하시며 그것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 23절 말씀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에는 또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 하나님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16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16절 말씀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야곱의 분깃이라는 것은, 분깃은 기업을 의미합니다. 상급, 보상을 의미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 총체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날에 얻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 보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 분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고발하는데, 그 이유가 21절 말씀에 나오는 목자들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목자들이라는 것은 남유다의 왕들을 의미합니다. 남유다의 왕들이 그들이 목자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어리석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찾고, 오히려 자신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아닌 이웃 나라들의 그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오히려 원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이 고발하는 내용이 아니라, 남유다의 왕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기도가 보이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먼저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그것이 17절 말씀, 18절 말씀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17절 말씀,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애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17절 말씀에 보면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요, 이것은 포로, 그러니까 전쟁이 임했을 때 이렇게 둘러싸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렇게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밀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얘기하는 예루살렘 성 안으로 피난을 갔다는 것이죠. 피신을 그것에 모여서 이렇게 숨어 있는데, 아니 거기서 너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려라, 짐 싸라 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이제 포로로 잡혀갈 것이기 때문에 짐 싸라 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거기서 보호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 내가 너희들은 내던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다음 말씀이에요.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대언하는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토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19절 말씀,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19절 말씀,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예레미야는 그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어떻게 당하는지를 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고통이 되었어요. 내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슬프다 내 상처요. 1인칭 시점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상처요,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내가 말하노다, 이것은 참으로 내 고난이다. 내가 참아야 하리라.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내 모든 일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다. 내 장막이, 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께 메인바되어서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자신의 징계가 아님에도, 자신에게 당하는 심판이 아님에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나의 민족, 나의 동포가 당하게 될 그 고통을 보며 내 아픔, 내 고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내 고통, 내 아픔, 내 어려움으로 기도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 사람이라면 내 기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젠 나의 눈을 들어 다른 곳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의 장막을 넓혀주십시오.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정말 넓혀지는 나의 장막과 나의 지경은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부유하게 되고 내 삶이 더욱더 융택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갈 수밖에 없죠. 누구요?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고통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기 있는 심지어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거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아픔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민족, 이 나라 또한 열방을 위해서까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요, 우리의 장막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까지 나아가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이 민족이, 이 동포가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나의 아픔, 내 고통, 내 심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 앞에 나아갔던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표현이 있죠. 우리가 똑같이 시험은 당하셨을 때 그분은 죄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중재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중재자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또한 내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죄가 뻔히 보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울 때는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때로는 모를 때가 있어요. 아니, 모르니까 회개하지 못하는 거죠. 모르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중요한 계속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찬송가 가사 중에도 있죠. 그 사랑 아는 사람만,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아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 사랑 받은 사람으로, 그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또한 대신 중보하고 기도하는 사람들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거기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체휼이라는 말이 있어요. 체휼하다. 그것은 몸소 안다는 것입니다. 몸소 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몸소 안다는 것 가운데 좋은 것도 함께 알 뿐만 아니라 아픔과 고통도 함께 아는 것입니다. 중보기도하면 첫 번째 겪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이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정말 아픔 가운데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 몸도 아프는 때가 있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경험하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 아픔이 되고, 또한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질병은 내가 경험하게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픔,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중재자로 서는 거기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픈 일이냐 슬픈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일은 축복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만 기도의 유익을 알죠. 기도의 축복을 알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처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 더 가진 자가 더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구절만 저희가 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에 쭉 보면 12절 13절 말씀은 예레미야는 찬양으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간구의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예레미야의 모든 인생은 찬양이요 찬송이요 또한 기도요 간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찬양이요 기도가 되길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되길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모든 삶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나의 기도를 뛰어넘어 나의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 나의 가족, 나의 공동체, 우리 교회 식구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를 뛰어넘어 열방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입술 가운데 나오는 모든 말들은 불만이 아니라, 지적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주님을 향한 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향한 축복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서 하나님 나의 고통이 되어서 대신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된 사람만이 하나님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하나님 동일시하며 하나님 체휼함으로 하나님 대신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해를 강한 사람, 지금 나를 비방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지만 가능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건대 주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나의 모든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마음 가지고 그 삶을 들고 하나님 채울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향하여 나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들고 네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들고 하나님 간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찬양의 가사는 저희 동기인 분이 이 찬양의 가사를 시로 쓰고 바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사역하고 있어요. 이 고백을 드리고 멈춰 있었다면 이 가사가 이렇게 감동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시로 고백 드리고 그리고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 아니고 입을 열어 기도하고 또한 나아가고 그 사랑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먼저 내밀 수 있는 당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다가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막힐 때가 또한 있어요. 그것은 정말 기도하기 싫은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입을 열어 기도하면 우리의 영혼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기도하면 우리의 영적인 기도가 더 지경이 넓혀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되며 나의 모든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삶이 당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아 나의 뜻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며 나의 모든 마음과 삶이 내 육체의 행함이 나의 입술을 열어 기도함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행함이 되는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삶이 되는 아버지의 삶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이 아버지의 삶이 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의 마음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함께 이웃의 아픔을 하나님 같이 누리며 함께 아파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어 마음껏 축하하며 축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 나아가서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삶이 나의 삶이 되는 축복 또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으로 살기를 고백하고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만남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